오늘 제목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여호와를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 시편 37편 4절에서 6절 말씀을 붙잡고 또 한 주간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또 성령님의 인도를 잘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또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서론으로 오늘 이 골로새서의 내용은 약 AD 60에서 62년경에 우리 바울이 이제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한 서신서입니다. 그때 당시에 골로새 교회 일꾼인 에바브로가 이제 방문을 했습니다. 감옥에 있을 때,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그래서 그 골로새 교회에 그런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소식들을 전해 듣고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했습니다. 이 골로새 지역은 그때 이제 고대의 소아시아, 현재의 터키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냐? 그때 당시에 이 골로새 교회 현장에 이제 이 골로새 그 지역 현장이 이제 이렇게 무역으로 왕래가 있었고 상업적으로 엄청 발달된 그런 이제 도시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문화들이 또 다양한 종교들 뭐 여러 가지 사상들이 많이 짬뽕이 돼 있었겠죠. 또 여러 가지 뭐 문제들도 많이 있었겠지만 그래서 이 교회 안에 또 여러 영향들이 있었죠. 이단 사상의 어떤 침투, 거짓 교사, 또 뭐 헬라 뭐 여러 가지 좀 철학적인 이론들. 교인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또 흔들리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혼란이 있고 그리고 또 그렇게 많이 발달된 지역에는 뭐가 있죠? 뭐 도덕적인 또 윤리적인 뭐 성적인 뭐 그런 타락들은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고 이러한 여러 가지 영향들을 이제 받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에 정말로 이 전도자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 우리 바울이 전도자의 가슴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의 가슴을 가지고 편지한 내용입니다. 왜 이 서두에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어떠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까? 저 또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 어떠한 심정으로 오늘 말씀을 전할까요? 기도하였습니다. 골로새서 1장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는 이 중심으로 말씀 받는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저는 뭐 제가 뭐 사도 바울이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부름받은 주의 종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그 마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정말로 은혜와 평강이 진실로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 중심으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러한 중심으로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고요. 먼저 본론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을 때에 마음에 새기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인도받아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먼저 감사를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이 골로새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예, 저도 여러분들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뭐예요? 하나님, 곧 누구시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또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무슨 고백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에 잡히게 되죠. 그것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게 원리입니다. 그래서 내 입에서 항상 감사, 모든 것에 무슨 일을 당하여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가 회복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보니까 골로새서 1장 9절에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그랬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기도를 계속한다 이 말이죠. 구하노니 뭘 구하냐? 뭘 구하느냐?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참 너무나 감사하죠. 우리가 말씀 받을 때에 이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그것으로 나를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과 그런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으십시오. 그러면서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주님께 합당하게 행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향, 이 말씀을 모르면 그냥 방자하게 생활하는 거예요. 잠언서 29장 18절에 보면은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하게 행한대요. 이 하나님의 이 계시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지 멋대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을 못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거짓 교사, 거짓된 선지자들에게 마음과 생각을 빼앗겨서 현혹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박혀 있으면 여러분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설령 부득이하게 그 속에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그를 지키시고 빼내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어떠한 열매입니까? 열매를 맺게 하시며 그 열매의 축복은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가게 하신다. 마음대로 입에서 나오는 것을 짓거려서 그 속에서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음 그리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과 뜻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자라가게 하시고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을 더욱더 날이 갈수록 온전하게 세워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 속에 악한 것들이 있다. 그들은 일이래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현혹시키려고 한대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제가 한번 그 내용을 한번 좀 찾아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제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러면서 20절에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하거든요. 왜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하셨을까 했더니 제가 이 이유가 깨달았어요. 뭐냐면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라고 하면서 뭐라 그러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 그래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라고 하셨구나. 왜냐하면 이 거짓 선지자들도 주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용해서 권능도 나타내고 귀신도 쫓아내고 별의별 선지자 노릇을 한다는 것이죠. 저는 어, 그런 어떤 유튜브 내용도 봤어요. 제목 자체가 그 이제 이란 사입인데 제목이 뭐냐 오직 주 예수 뭐 오직 주 뭐 그리스도는 뭐 예수 뭐 예수는 그리스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단 사이비들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사실 뭐 엄밀히 따지면 사탄이 더 잘 알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렇죠? 이럴 수 있구나. 정말로 악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너무나 비슷하고 똑같은 것처럼 하는데 진리가 아닌 거. 그래서 그것을 분별할 수 없어요. 웬만한 사람은요, 이게 깨어있지 못하면 분별하기가 어렵겠죠. 성령에 매여 있지 못하면 분별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라고 했군요. 여러분, 그의 열매는, 그 거짓 선지자의 열매는 여러 가지 악행과 음란과 탐욕과 탐심과 여러 가지 우상 숭배들로. 우상 숭배가 꼭 나는 귀신이다 하고 그게 우상 숭배가 아니라 복음 비슷한데 다른, 뭔가 다른 부분. 이러한 것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참 더 기도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붙드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저는 더 그러한 간절함으로 오늘 이 복음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증거하게 됩니다. 진짜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제가 읽어드렸던 이 말씀 중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하셨거든요.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를 하는데 실제로 그것과 반대되는 삶과 반대되는 결과로 끌어가는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진실로 오직 예수님의 그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순전하게 그 자체로 성경대로, 말씀대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이제 본론입니다. 왜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그랬을까요?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이 편지를 쓴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 이 바울의 정체성에 대해서 나와요. 바울은 어떠한 정체성으로 부름받았냐면,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요. 택한 그릇인데 무엇 때문에 택함을 받았냐?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누구에게요? 이방인, 이스라엘, 모든 왕들. 그렇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초대교회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내용들을 초대교회 제자들에게도 전달해 주셨어요.
누가복음 24장 45절에 이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면서 47절과 48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죄사함 받는 비밀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항상 기억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해야 되겠습니다. 왜 말에나 이래나 주 예수 이름으로 하라 그랬을까요? 이사야 42장 8절에 내 이름은 여호와야. 나는 여호와야. 나는 내 이름의 영광을 우상에게 빼앗기지 않을 것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 이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이사야 43장 21절에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에 대해서 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아야 된다. 이사야 52장 6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뭐라 그럽니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치료의 광선을 비칠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외양간에서 뛰어나는 송아지처럼 뛰리라. 여러분 그 말씀과 연결해서 사도행전 3장 16절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완전한 치유에 대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이름으로 오신 분이 요한복음 5장 43절에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에도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기도가 응답되고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은요 천국 열쇠예요. 마태복음 16장 19절 마태복음 18장 18절 20절에 연결해서 한번 묵상해 보세요. 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또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기도가 응답되는 그 천국 열쇠.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평강의 왕. 그렇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마태복음 28장 19절.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여러분 보혜사,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이 성령님의 그 이름 보혜사 그 성령님이요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주신다 그랬어요. 그 성령님.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43절 44절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너희가 회개해서 예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아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을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돼서 그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해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21절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해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 이름입니다. 그 이름이 바로 성부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시는 그 이름입니다. 그래서 말에나 이래나 주 예수 이름으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가요 얼마나 속이려고 합니까? 그쵸? 누가복음 10장 17절에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자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름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언제 영광을 받으십니까?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대. 그래서 말에나 이래나 주 예수 이름으로 하라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꼭 기억하시고 고백하시고 선포하십시오. 그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그 안에는 지어지시게 모든 부하가 감춰져 있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3장 11절에도 그리스도는 뭐예요? 만유이시고 만유 안에 계신데요. Christ is all, is in all.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 모든 것 되시는 그리스도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죄에서 구원받습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천국 시민이 되므로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할 이유를 오늘 발견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5절 17절의 말씀을 연결해서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걸 놓고 기도하세요. 그러면서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되는데 이 속에 어떠한 비밀이 있습니까?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 사랑받는 자로 우리를 택하셨어요. 이 속에 뭐가 있냐?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것으로 옷을 탁 입고요. 뭐예요? 13절에 보니까 피차 용납하고 용서하고.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보내주셨대요. 그러면서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입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이 사랑입니다. 뜨겁게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온전한 띠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을 때 띠를 두르는 온전한 띠예요. 근데 그 온전한 띠와 그 사랑, 우리가요, 뭔가 큰 잘못한 사람 용서 잘 안 되잖아요. 잘 안 돼요.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건 성령님의 도우심과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님은 사랑의 영이에요.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성령님의 도우심과 은혜로만 치유될 수 있습니다. 내 상처받은 영혼 용서하지 못하는 그 부분들 여러분 긍휼을 구하십시오.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그 미워했던 모든 감정, 나를 힘들게 했던 그 모든 고통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은혜가 우리 하나님의 백성, 우리 하나님 자녀들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랑이 나에게 충만히 임하고 그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안에서만 평강이 주어집니다. 그 속에서 뭐예요?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 이름. 그쵸? 이게 뭡니까? 15절, 16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거기에 이어서 17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딸랑 17절에 딸랑 그냥 말이나 일이나 주 예수 이런 게 아니라 15절, 16절이 배경이 되는 17절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묵상해 보세요. 여기에 보니까 그렇구나.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해서 뭐든지 시와 찬미, 권면 그쵸? 권면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여러분 그러면요. 거짓된 사상에서 나를 지킬 수 있습니다. 거짓된 사상에 빠져있는 자들을 복음으로 권면하고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적용할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오늘 이 골로새서 3장 17절과 연결해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한다 그러는데 그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복의 복을 더하시니까. 그럼 뭘 묵상합니까? 말에나 일에나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시편 19편 14절에 나의 반석 나의 구속자는 여호와시래요. 내 입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고백하고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바라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정말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뭘 하셨는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지금도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 오늘 이 말씀의 본론을 한번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쭉 할 때 그게 기도거든요. 그 자체가 기도예요. 그러면 뭐가 연결이 되냐? 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 예수님의 이름을, 그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불러주셨구나. 내가 이것 때문에 공부하고 일을 하는 것이구나. 내가 만남을 갖는 이유도 이것 때문이구나. 그래서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을 기록한 거예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뭐예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뭘 위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마땅히 할 말, 비밀, 세월을 아낄 수 있는 지혜와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마땅히 할 말, 이게 다 복음 증거로 다 연결되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몰라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떻게 전도합니까?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 이름으로 내가 고백하면 그 고백을 또 내 자아와 내 영혼이 듣습니다. 그쵸? 믿음은 들으면서 나니까.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나오니까요.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다 진짜 이번 한 주간도 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고백하고 선포하며 감사를 회복해야 되겠다. 하나님 나에게 그 은혜를 주세요. 기도하는 새로운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고 저도 구원받기 원합니다. 저도 회개하고 죄 문제 해결받고 저도 구원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시는 분 계시다면 저의 기도를 따라하십시오. 예수님 영접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 지금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나의 죄와 하나님을 떠난 문제와 사탄의 권세를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해결하시고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이 자리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제 마음 가운데 모십니다. 들어와 주세요. 감사합니다.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감사드리며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내준도 역사교통 충만하시고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나아가며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기 원하는 주님의 귀한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오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구주로 영접한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